오늘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특히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변화를 입었는데 변화를 입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지만 요셉을 잊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30살이 되기까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를 요셉이 입었는데 어떤 변화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쓰신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복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여인이 잉태했던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보고 복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뭐가 이해돼 있었냐면 복음이 이해돼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간증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먼저 축복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그거부터 이렇게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면 복음 안 되는 이유를 제대로 붙잡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 상태에 머무르게 됐고 사단에게 장악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점점 육신의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라보질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영적인 거 얘기하면 그런 귀신 같은 얘기 하지 말라면서 자꾸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저 높아지려고 잘나 보이려고 명예만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냐면 마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숭배하지 말고 사단을 숭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마귀를 숭배해라, 귀신을 섬겨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거 우리가 모를까 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굵직굵직하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 주셨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시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책을 일을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이 뭐였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심으로 기름 부은 자의 일을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튜립이라고 돼 있는데 칼빈이 5가지 교리를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칼빈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쳤는가 그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앞자를 따서 튜립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적 부패했다. Total depravity.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를 컨디션, 어떤 조건을 담아 놓으면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길로만 복음 받을 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Limited redemption 그래요. 제한 속죄했다. 속죄를 제한한 게 아니고 길을 하나만 주신 거예요. 다른 길 하면 다 헷갈릴까 봐 한 가지 길만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길만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혹시 우리가 못 올까 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상태도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그랬는데 성도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자들이 전달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5대 교리로 묶은 겁니다. 요 사실을,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의 발판 삼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우리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넘치는 삶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번 주 이렇게 팀합성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이 강단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을 붙이겠어요? 근데 그게 팀사 얘기거든요. 원망, 불평, 뭔가 막 속에 이렇게 다른 것들로 넘쳐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사람을 붙이겠어요? 시간표도 제대로 못 보고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불안전한 사람인데, 이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람을 붙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에게는 안 맡기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사람한테 맡기려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모든 생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붙여주려면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발판으로 삼고 안전된 반석 위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주실 수 있어요. 축복을 맡겨놔도, 사람을 맡겨놔도, 응답을 맡겨놔도 불안해 보이면 어떻게 우리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 발판 삼고 복음 속에 이렇게 뭔가 감격 속에 이렇게 넘쳐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궁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포용이 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궁휼.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좌우 진영 이렇게 너무 싸워서 서로 죽이려고 난리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해방돼서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둘로 쫙 나여가지고 한쪽은 친탁, 한쪽은 반탁 그러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무슨 일이 터져버렸냐면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져놓으니까 당하지도 않아야 될 고통과 그런 막 분리된 그런 슬픔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복음 많은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도 품고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든든한 발판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고통은 많아요. 이스라엘이요 뭣도 모르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들은 당당했다 이거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지금도 이렇게 제가 홀로코스트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유대인 이렇게 죽었던 이렇게 영화들 이렇게 그런 뭐 TV 시리즈들 보면 비참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이게 그 독일로 이렇게 침공했던 미군 이렇게 해병대가 이렇게 지나갔던 쭉 스토리를 그려놓던 글이 있거든요. 그 영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편에 가보면 유대인들 자기가 이제 어느 그 숲 속을 이렇게 자기들이 정찰을 하다가 큰 이렇게 그 수용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반은 시체로 썩어서 죽어 있고 반은 굶어 죽어 있고 죽으러 가는 상태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안 당하려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나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이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싸웠던 이념 싸움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살 것이냐 판단되는 기름길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뭐라 그럴까 국률 없이 살아요. 복음 없이 살아요. 복음 가졌다 하면서 복음 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국률이 나올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으로 충만, 복음으로 행복, 복음으로 감격, 감사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붙잡았던 요셉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변화를 입게 됩니다. 변화를 입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심한 문제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참 그렇죠. 왜 제목은 목사님 변화를 입은 요셉인데 변화를 입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좋은 기점, 좋은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왜 더 심한 문제를 만났는데 변화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세히 쳐다보면 더 심한 문제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당하는 인도입니다. 문제를 주셔서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더 좋으신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인도입니다. 문제도 그래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누리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더 심한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혹시 있습니까? 색다른 동역자입니다. 나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나를 나대게 하는 사람이고 색이 다른 동역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집중하게 만드는 발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거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 사라진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귀신 들렸습니까? 늘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만 있었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와 내가 쟤를 왜 등용했지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성하는 건 좋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었죠. 문제를 없애주세요. 문제를 피해주세요. 피해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가 맞으니 나에게 이 문제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변화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변화를 입은 요셉입니다. 더 심한 문제가 왔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요셉은 유혹이 왔는데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복음 선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 가서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변명거리가 많은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문제를 누리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겨난 거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전의 것, 문제를 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한테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잊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뭔가 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한 거잖아요. 이해 좀 이렇게 나를 풀어달라 그랬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나간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 요셉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임했다는 걸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하게 왔는데 요셉은 오히려 변화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의 축복이 오늘도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로 인정하는 그 힘이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의 시기를 인도받을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문제의 시기를, 문제가 더 심하게 오는 그런 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행복, 참 능력, 참 응답. 우리에게 행복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지속되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복음 24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에게 참 행복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복 아닙니다. 기도 24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 24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말씀 운동을 계속 우리가 지속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참 응답입니다. 변화의 시기, 우리에게 더 심한 고통과 문제가 오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참 행복과 참 능력과 참 응답을 누리는 길, 그걸로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한 거예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았고 뭔가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라 인정하고 누렸던 겁니다. 어떻게 누렸냐?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전도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집안에서부터 먼저 예배 회복하세요. 우리 원단에 주었던 메시지 가정에서부터 단을 쌓으세요. 간단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이렇게 그 호치민 2부 드리고 그다음에 랩넌트 전도학 드리고 그거 이렇게 하거든요. 간단해요. 메시지도 이렇게 너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 포럼해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단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도 번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 24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한번 쳐다보세요. 더 심한 문제가 다가왔지만 그게 오히려 요셉을 더욱더 변화하게 만든 그런 발판이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기를 참 행복 누리면서 참 능력 얻으면서 참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변화를 입은 그런 응답의 시기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었고 전도로 응답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24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심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변명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4 속에 이번 한 주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24 하길 원하는, 변화를 입길 원하는 우리 모든 새성교회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